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14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멸하는 자. 요절은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14장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4번 등장하는데 3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2절, 26절, 27절 한 번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과 2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이를 기조로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멸하는 자,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처럼 대조법, 대꾸법, 병행구 등의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표 1.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1.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절 합니다. 같은 여인이지만 지혜를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기억. 그렇다면 집을 세우는 분은 여인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잠언은 솔로몬의 다른 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한 시편 127편 1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니은 아모스 9장 11절은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대략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합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헐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을 받는 건축자들이요 파수꾼들이요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2. 어찌하여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한 6절 거만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합니다. 10장 14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합니다. 마음에 머문다, 간직한다. 얼마나 중요한 요점입니까? 3. 지혜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9절. 즉 죄를 도스럽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합니다. 3절. 4. 이 점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한 24절 말씀에서도 드러나는데 같은 재물이라도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게 되면 면류관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을 떠는 일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 이 문단의 결론으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2절 라고 한 말씀이 제격일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여길 것입니다만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도표 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와 패역하는 자. 1.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합니다. 2절 기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패역, 즉 반역하는 자가 대조가 되어 있는데 잠언서에 많은 말씀이 있다 하여도 모든 훈계가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6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2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합니다. 27절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한 13장 14절을 결부시켜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 다음이 지혜자의 교훈, 즉 생명의 샘, 즉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 그리하여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2절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합니다. 기억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3장 3절, 16장 6절, 20장 28절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헤세드 인자는
신약의 아가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자만이 진리도 함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3. 마음이 패배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14절 즉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4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합니다. 11절 4. 도표의 결론은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는 32절 말씀이 합당하겠습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부활신앙은 구약 성경에서는 흔치 아니한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악인과 의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멸하는 자의 종말이 어떻게 다른가?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러져도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은 11절의 표현대로 하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도표 3.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1.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7절. 이 말씀은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한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한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한 10장 11절 사랑과 동행을 한다면 얻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2.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합니다. 8절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일에 분별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는 반대로 속인다는 것은 남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속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3. 16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온갖 말을 믿는다, 스스로 믿는다 하고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좋은 뜻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분별력을 행사했다면 유혹하는 말에 결코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 본문단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하는 18절 말씀으로 결론을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모두가 면류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면류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면류관을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반면 불신자가 추구하는 면류관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는 혹시 두 가지 면류관을 다 가지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도표사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1.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합니다. 4절 잠언이란 잘 알려진 표면적인 말을 통해서 신령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한 말은 텅텅 비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소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는 묵묵히 순종하는 주의 종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 점이 이어지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한 5절 말씀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25절에서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합니다. 25절 5절과 25절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신실한 증인과 거짓말을 뱉는 사람이 대조되어 있는데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의 속이는 말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합니다. 23절. 이는 신실한 증인의 말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한 전도서 7장 6절의 무가치할 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공해가 되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TV 속에서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은 무가치한 웃음과 잡담이 인기를 끌자 복음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까지 코미디 같은 설교가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4. 14장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는 35절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 말씀은 본 문단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장 17절에서도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문제는 욕을 끼치는 신하인가 기쁘시게 하는 신하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한 28절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5. 한 가지 구원할 것은 신실한 증인, 진실한 증인의 길이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도 피곤해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0절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한 13절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주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집을 세우는 자와 허는 자에 대해서 1절 니은 두 종류의 면류관에 대해서 지긋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에 대해서 리을 14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구절과 의미에 대해서